우주 만물을 능력으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 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까지 회복시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축복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 전도 운동의 주요기요 제자가 되어서 나의 현장을 먼저 살리며 땅 끝까지 이 참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도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힘을 얻고 치유를 받으며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의 성격은 사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만을 믿었던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격 유형에서는 이런 사람을 S형, 현실적인 형, T형, 규칙과 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먼저 중요시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N형의 입장에 봤을 때는 S형이 너무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렇게 보이죠. 그래, N형은 좀 창의적이고 미래를 생각하고 작품을 만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N형의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오늘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사람은 계산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N형들에게 돈 계산시키면 항상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S형에게 시키면 회계를 시키면 탁탁탁 맞아요. 그리고 T형은 항상 법을 따져요. 옳고 그르고 맞냐 틀리냐. 그런데 좀 성격이 깔깔한 것 같은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가. 순간 그래서 T형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안 들으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사업도, 일도, 경제도. 그래서 또 법을 지키고 규칙이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도마도 사실 이런 형이었어요. 내가 정말로 안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정말로 믿되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그래 덮어놓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스타일이 아니라 확인을 정확히 해야지 믿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다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왁 믿는 사람은 왁 없어져요. 그런데 꼼꼼하게 따지고 하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딱 이거 맞구나. 그러면 그 길을 쭉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의 성격 유형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유능한 사람은요, 이 모든 점수가 다 높아요. 예를 들어서 외향적인 것도 높고, 그리고 그 내향적인 건 높고. 그러니까 내향적인 것이 없는 상태에서 외향만 높으면 막 돌아다만 다녀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가 안 돼. 예. 그런데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어디 가서 강의나 사람 만남도 잘하면서 혼자 있을 때 혼자 책도 묵상도 깊이 잘하는 이 두 가지가 다 돼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현실적이면서 현실적인 것만 있으면 너무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창의적인 것 두 점수가 다 높으면 창의성이 있는데 나로우 같은 걸 만들어내죠. 현실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우주 발사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두 가지가 다 높아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자신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점수가 다 낮아요. 전반적으로 낮아, 모든 게. 그분들은 굉장히 케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많이 이제 필요한 그런 시간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마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성품 다르고 요셉의 성품 다르고 예수님 성품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걸 제가 다 성경 인물들은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틀리고 나쁘고 이런 건 사실 없어요.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다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심 많던 도마, 이 의심이 아니라 확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의심 많다. 근데 그러한 단순히 의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정말로 내가 이걸 확인하고 진짜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이게 뭐냐? 예수님이 못 박혔잖아요.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도마가 거기서 철없이, 그래 맞네, 신기하다, 어떻게 살았지?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다가 막 이렇게 경솔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야, 진짜 맞네. 이분이 진짜 내가 이제까지 따라왔는데 진짜였는데, 나가 생각하는 정도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진짜 이분은 하나님이셨네. 그것을 그 중간에 자기 영적인 수준을 확 높였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을 하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너의 성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품대로 하면 따지고 확인하고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부활하고 손가락 넣어보고 보고, 야, 그러면 너가 지옥 가고 천국 다 가봐야지 믿어? 그러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 역사를 봐야지 믿고. 그럼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믿어야 될 것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옳은 거지만 그건 너의 수준 기준 표준이야. 성경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천년 만년 후도 영원한 것도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의 지식이나 너의 판단, 너의 IQ, 너의 성격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받아서, 하나님이 믿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을 발견해라. 그분들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서 바른 믿음의 길로 가요. 성령 충만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나의 IQ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나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우리가 옳다 하지만 가봐야지 않는 거라거든요. 실패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아니야. 실패는 우리가 이번에 우주 발사체 로켓 쐈지만 3단에 가서 잘 안 돼서 실패가, 아니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을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실패가 실패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우리 그 실패가 오히려 더 온전하게 하는, 그 인생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 수준으로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 전체도 그래요. 이건 나에게 정말 불행한 일이야. 이건 나에게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맞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주거든요. 하나님 입장에 있을 때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깨달음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 스며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의심이 많고 질문이 많던 그 도마는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굉장한 최고의 고백이지만 베드로가 그것을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한 것뿐이에요. 깊이를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부인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던 그 상황하고 도마가 지금 이 고백하고 상황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거는 초급 수준이고 뭘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은혜로 고백한 것이고 내용이야 너무 소중한 거죠. 내용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 고백이 더 수준이 고급이에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도마가 짧지만 나의 주인이시오 그러잖아요. 나의 주. 모든 문제가 도마도 내가 강한 사람이야. 내 판단, 머리도 똑똑하고 IQ도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강해. 우리는 그러잖아요. 집안 핑계대고 엄마 아버지 핑계대고 뭐 가문이 어쩌고 나라가 어쩌고 이런 결국 뭐냐 그게 아니거든요. 다 자기 때문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어쩌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고아원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수없이 제가 알고 있는 삼촌, 고모, 이모 다 고아 출신이에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불만 불평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심하게 불만 불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왜? 워낙 힘들게 살아서요. 그냥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워낙 고생하니까. 웬만한 고생은 고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도요. 지금 보면 다 어떻게 힘들게 사니? 아니요. 뭐 다 그러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아요. 거의 99%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나 안전하게 살아간 조금 어려움 당한 사람은 뭐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가정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우울해요. 상처받았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진짜 고통을 안 당해봐서 그래요. 그 어려움을 진짜 당해버리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또 여러분 문제는 뭐냐? 왜 그러냐? 내가 완전히 깨져버리면은요, 불평할 것도 없어요. 자존심도 적당히 있으니까 상하죠? 고아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자존심 완전히 깨진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존심 상할 게 없어. 별로. 그러니까 상처받을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판단 다 깨버리고 내가 이제는 주인 바꾸겠습니다. 내 자존심, 내 잘난 거.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돼주세요. 내가 문제였습니다. 깨버린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중에 최고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단 이길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그 고백을 핵심적인 것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너무 마음이 합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전까지 의심했는데 그러면 그 의심이 의심이었나요? 아니에요. 진짜 믿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이 고백, 나의 문제를 너무 잘 알아. 이걸 깨트리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부활하셨어. 나에게 오셨어. 내가 그렇게 의심했는데 나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오셨어요. 이 사랑 많고 이 부활하시고 이분만이 나의 주인이 아니면 누가 되겠어요? 네. 이 고백을 한 것이 바로 도마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도 진정한 고민하고 따지고 이런 거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정말로 고민 보내세요. 하나님 진짜 따지고 하나님 진짜 그러세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정한 응답과 해답을 준다고. 그 진지한 고민과 그런 것들을요, 하나님과 붙는 것을,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야곱도 붙었잖아요. 씨름했잖아요. 복을 주세요. 네? 여러분 씨름해봤냐고요. 진지하게. 진짜 의심해봤냐고요. 끝까지. 그걸 안 해봐요.
그냥 수박 거다들깨듯이 대충. 저도 대학 다니면서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다, 그래서 저는 결혼도 다 안 하고 천주교 신부 되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려면 딱 신부 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 기독교 때려치고 천주교 하려고 다 책을 읽어봤어요. 천주교가 가장 악한 종교였어요. 네. 그걸 다 찾아봤다니까요, 저는. 진지하게 천주교 다닌 사람한테 그 역사와 교회사와 공부를 해봤냐고 난 묻고 싶어요. 성경을 읽어봤냐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신부님한테도 내가 직접 말했어요. 저랑 사회복지 같이 공부했던 신부님이 있었어. 제가 그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저기 왜 지금은 루터도 천주교 신부였잖아요. 루터처럼 종교개혁 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랬어요. 진짜 고민하면은 종교개혁 거기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 글쎄요. 이렇게 답을 못해, 자기가. 그거 맞아요, 신부님 진짜? 답을 못한다니까요? 확신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 가서 신부님한테 구원의 확신 있어요? 물어보세요. 없다니까.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정말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쉽죠? 진지하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냐고.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화 욱 나고 내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주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으로 안 믿잖아요. 절대 주권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왜 이래요? 저 이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나눌 하박국서를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도 도마같이 의문과 질문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씨름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의 의미처럼 씨름하듯이 질문을 던졌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감수성 예민한 감정적. 이분은 하박국 선지자는 상당히 이성적이었죠. 하나님 동시대에 다양한 선지자를 하나님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인정을 해야 돼요. 하박국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지만 결국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영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의 생활에 뭐가 좀 없어지면은 여러분 엄청 불평하게 집이 없어지거나 직장이 없어지거나 뭐가 없어지거나 그러면 뭐 하나님한테 엄청 원망하실 거예요. 절망에 빠지고. 하박국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진지한 질문 속에서 답을 얻었던 거죠. 그게 3장 18절이에요. 하박국의 이러한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고급 믿음, 초특급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항상 응답, 해답과 결론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도의 초보에만 머물겠어요. 그리고 이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부터 대역사 이루셔요. 저희 아버님도 계속 고민하고 세상적이고 능력이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50 넘어서 다 가져가셨어요. 다 때려주고 다 뺏어가시고 그래서 섬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울으면서 공부하면서 장로 됐어요. 60 넘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여러 개의 사업을 주셨어요. 사회복지니까 현금화가 돼가지고 저한테는
들어온 게 없어서 별건데. 그런데 좋은 일 하셨잖아요. 그게 다 현찰화되고 사업이었다면 전 목사 안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복지에 기부하니까 이제 저는 뭐 어차피 거기에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목사 됐어요. 그래서 돌아볼 것도 없이. 그런데 최고의 축복의 자리를 줬다,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다 돈 됐으면 저는 망했을 거예요. 예.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하박국의 질문과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서두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죄악, 패역, 강포, 겁탈, 변론, 분쟁을 보게 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변론 분쟁 있잖아요. 요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TV에 나와서 변론하고 분쟁하고 막 할 때 그걸 보면서 식사하는데 옆에 있는 계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소리를 탁 식사하시는 분이 저 정치하는 저것들은 막 이렇게. 근데 우리는 독재 시대를 살아봤잖아요. 이 시대에 마음껏 정치인, 대통령 욕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민주화가 됐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해보세요. 바로 잡아가 버려요. 여러분 사라져 버려요. 북한에 가서 해보세요. 바로 사라져요. 일본도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 사람 없애버려요. 뭐 어디 가면 고민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변론 분쟁, 그러나 우리 봤을 때는 막 말이 있고 정치인들이 이거저거 막 이야기하면 우리가 할 때 왜 저러지, 왜 이 나라는 이러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하박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나 세상 사람이나 복음적인 이야기는 단순한데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요, 뭔 쓸데없는 이야기를 막 하고 뭐 갈등을 하고 뭐 불만 불평을 하고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우선인데 왜 이 땅입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박국서 그래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그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바벨론을 일으켜 그 악한 행동을 한 이스라엘 민을 멸하시겠다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뒷부분에 가서 할 건데 하나님의 답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정치인들 문제고 뭐 하는 사람들 문제 다 문제입니다. 왜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 거. 그래? 너 문제가 많네. 그러면 북한에서 원자폭탄 한 10개 터뜨려 버려요. 다 죽여버릴까? 그러니까 그럼 중국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다시 일본에게 식민지 만들까? 이것들 그냥? 그러면 아니요. 그런 거죠.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이때 다 문제가 있어요. 어느 환경, 어느 조건이어도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된 이유가 뭐예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하박국 너예요, 너. 나라니까요. 내가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현장에서 복음 전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 문제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율법이 폐하나이다. 그러니까 야, 너는 율법 잘 지키냐? 너는 정의로워? 그러면 정의와 율법으로 이 문제를,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똑바로 깨닫고 바른 복음을 전해. 너의 현장으로부터, 너가 현장의 서밋부터 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너가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돼. 연쇄살인 했던 그 사람이 창피하게 교도소에 가면 다 예배드리거든요. 거기 가지고 나는 앞으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섰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전도를 막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해는 돼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 믿음이고 그 체제를 그 사단을 이길 만한 영적인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확한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치유시켜주고. 이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두 번째로 따지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멸망시켰다 하니까.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거냐면 어찌하여 더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징계해야 하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네 말이 맞다.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가 불만불평하고 질문할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새겨라. 메시지를. 말씀이 없잖아. 너가 말씀을 붙잡지 않잖아. 강단의 말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오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의 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메시지예요. 메시지 통해서 나에게 적응돼야 돼요. 그게 레마예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쭉 있다면 강단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 강단 메시지의 제자, 교회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지만 문제없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씀을 줄 테니까 너 노트 준비해. 새겨. 써. 그러면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판에 새기라고 하셨을까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셔요. 판에 뭐예요? 첫째는 2장 3절의 말씀을 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것이 나예요. 네. 우리는 성령이 문 열어줄 때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절대 주권을 안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조급하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절대 성령 인도 받을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은 이걸 깨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건 다 몰라도 시간관념은 별로 없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잠시 기다려라. 조금 여기 더딜지라도 그러는데 더디는 게 우리는 몇 년, 며칠인데 주님은 100년, 하나님은 1000년, 10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말은 참 좋은데 1000년 동안 응답 안 주겠다는 말이에요. 1000년 후에 응답 주겠다는 거예요. 3, 4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아브라함같이 되게 해서 우리 후대가 100년, 1000년 후에 응답받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나라 민족 기도를 해요. 정말 하나님 시대적인 세계복음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복음 잘 전하는 나라, 가장 복지를 잘하는 나라. 네. 그건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35년, 만 35년, 36년 동안 일제 통치 그 하에 있을 때 거기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언제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언제 그래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크리스찬들이 그때 당시엔 크리스찬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뭐든지 K-팝, K 다 하잖아요. 이번 우주 발사체까지 로켓까지 발사했잖아요. 세계에서 7번째, 8번째 군사력도 그렇고 그 모습을 그분들이 그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딱 봤다면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나라가 될까? 그래서 엊그제 제가 고민했다니까 우리나라 자녀들을 안 낳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막 고민했더니 질문을 진지하게 했더니 하나님 말씀 지금 전 세계에서 예쁜 애들이 다 한국 오고 있어.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K-팝 이런 것 때문에 다 200만 과거에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외국인 보면 신기했다니까요. 지금 가면 그냥 보여요. 금방 보여요. 네.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예쁘고 잘생긴 사람 보내서 우리 종자개량을 앞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저건 여기 옆 그 편의점에 가서요. 근데 어떤 예쁜 여자애가 있어요. 그래 딱 해서 외국에서 왔나 놀러 왔나 그랬더니 가방을 보니까 여기 주변에 학교 다니는 애야. 한국말 잘해. 그런 애들이 꽤 많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종자기라고 하시는. 남북 통일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네. 반드시 이루리라.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네, 이거를 믿고 기다려요. 여러분이 안 믿고 기다리면 다 불신앙이 돼버려요. 여러분 믿고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후대가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승리의 언약을 마음판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판중에 달려가면서 볼 수 있는데 그거 말 타면 잘 안 보여요. 달려가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끝까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 마음판에 새기면. 구약보다 신약이 발전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신비의 세계라고 성경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언약을 승리의 언약을 마음판에 새겨야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5절로 19절에 보면 바벨론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모두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 대적들은 다 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속에서 승리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요. 하나님과 이 언약이 보면 계약이에요. 계약. 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은 내가 너와 후대를 반드시 복주겠다. 참사랑교회를 반드시 세계복음하는 나라로 하겠다. 쫙 쓰고 사인하고 도장 꽝 찍고.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이미 언약을 주셨어요. 네. 여러분이 믿으시면. 네. 다음으로 새길 말씀은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2장 4절 하반부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에도 나왔듯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 복음적인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썼죠. 그게 뭐냐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과 같으니라. 함과 같으니라는 걸 옛날 그렇게 누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박국의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질문을 잘해야지 답도 선생님이 좋은 답을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학생의 수준자로 선생님도 발전해요. 학생이 자꾸 어려운 질문을 하면 공부한다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자꾸 수준 낮게 말하면 제 설교도 수준 낮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수준 낮게 설교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수준 낮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훈련 받을 때 다 나눠서 하잖아요. 네? 여러분 합숙, 팀 합숙, 전도 합숙 다 나눠서 하잖아요. 70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네. 대상에 따라서. 똑같은 분이 메시지하는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수준을 다 높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고상한 설교를 좀 하게 해주세요. 수준 높고.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바로 루터잖아요. 다음 주가 우리 종교개혁주일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하박국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 바벨론과 그 배후 조종자 사탄과 그의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처럼 개인, 가문, 학업, 산업이 회복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오직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박국에 이와 같이 오직 너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야. 그거예요. 그리고 이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야. 바로 이게 하나님이 하박국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인본주의가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계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 예. 미래를 보여주는.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그랬을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하나님의 3천 제자의 모델을 만들어. 그러니까 정 목사가 하는 모든 게 뭐냐? 아, 목사님이 3천 제자를 위해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항상 거기에 맞게끔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절대 목표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응답 주실 거예요. 그게 저에 대해 안 되면 우리 후대에 대해도 관계는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 발판을 두고 가야 되잖아요. 또한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을 새기라고 네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과 영혼에 이 말씀을 새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지금은 전도가 안 되고 지금은 전도가 막혔고 교회가 비난받고 그러지만요. 어느 시간표에 여러분이 되면 내가 주인 바꾸면 어느 순간에요. 물이 다 바다 덮고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세상에 가득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것이 가정에서 여러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3천 제자,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를 믿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요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건데. 그런데요, 1천만 제자 세계 복음화라는 관점에 딱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천년의 응답. 아, 그래. 다락방 세계 복음화는 천년 후에 하겠구나. 지금은 안 되겠구나.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네. 그렇잖아요. 100년의 응답. 100년 후에 되니까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렘넌트들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그냥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되겠구나. 답이 나온다니까 바른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이 나와요. 다음으로는 사람들의 질문의 종류와 의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에는 다양한 의도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질문을 받으셨어요. 특히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탁 잡혔는데 그 사람이 말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 율법에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왜 그랬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치지 마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고 돌로 쳐 죽여라 하면 로마법에 어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정확한 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물러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말 같지 않은 소리니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본격적으로 뭐 했을 때는 말싸움에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특히 이제 준비를 그래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면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이 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들이 전도 현장에 가면 이러한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특성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질문만 바르게 해도 학업과 산업에 오직 율선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질문 대상자와 질문을 왜 하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여러분 대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상처를 안 받고 속지 않아요. 그러면 가치 있는 질문이 있고 가치 없는 질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사람은 존중해야 되죠. 그러나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질문을 하면 거의 대답을 안 하세요. 대부분이 우리 가치 없는 말을 하니까. 자기 자리, 이권, 우리 교회, 이러니까. 뻔한 거거든요. 결국은 돈. 그러잖아요. 결국은 내 잘났다는 말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겠다 하는 거 아니라, 있는 거 가지고 잘 해보자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 답 안 해요. 그냥 대답을. 가치 없는 질문.
답이 있는 질문이 있고 답이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어려운 건 공부하면 되고 이런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어려운 것은 공부하고 알아보자. 안 믿기 위한 질문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해봤자 입만 아파요. 그렇죠. 더 잘 믿기 위한 질문 아주 소중한 거죠. 그때는 진지하게 대해줘야 돼요. 시비를 걸기 위한 아까 말했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상대의 약점을 잡기 위한 질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말싸움에 이기기 위한 질문. 자기가 그걸 변증해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전쟁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결국은 왜 중심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말해봤자 말싸움 논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 결론이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바로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서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질문. 하나님을 더 잘 믿고서 하고 싶은 질문. 이게 도마와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그래,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답답해서 하는 질문.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기준, 나의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상황이 답답하거든. 조급하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하는 질문.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답답한데 술 처먹고 답답한 그러지 않고 마약하고 담배 피우고 답답하니까 담배 빨고 그런 게 아니라 답답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좋은 자세요. 그게 답답하니까 교회에 더 나와야지. 기도하고 강단 메시지 통해서 하나님 답을 주세요. 그래야지. 답답하니까 다른 데 가면 더 이상해져요. 하박국의 질문은 단지 불신앙이나 원망하는 질문이 아니고 더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서 던진 진솔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큰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하박국에 주신 답과 응답과 해답을 얻은 하박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박국의 질문에 있는 하나님의 답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앞부분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박국은 이 악한 유대 사람들을 어찌하여 그냥 두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이는 뭐냐면 민족의 이름이에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갈대아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모두 멸하시겠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유대에. 갈대아 사람들의 그 악한 모습을 쫙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11절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모습이에요. 그걸 나열을 해요. 그러시던 중에 1장 6절에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갈대아 사람들이 악하고 나쁜 존재라는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간 성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갈대아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말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이 악하고 잘못된 거 뭐하고 내가 너 더 잘 알아.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 통해서 너희를 칠 거야. 이게 약 올리는 거고. 그 하박국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되게 까칠하게 그러시네. 왜? 깨달으라고.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 깜짝 놀라면서 스스로 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1장 1절로 12절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장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불만 불평할 때 그 문제가 생길 때 사실 나에게 질문하면 그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핑계대고 있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잘못됐어? 그러면 바벨론을 일으켜서 내가 다 칠게. 다 쓸어버릴게, 너희 민족. 그럼 너 시원하겠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1장 12절에 자막을 보면서 보세요. 뭐라고 하나? 이미 하박국은 잘 알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어요. 두 번째, 나의 거룩한 이시여. 하나님의 그 성품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더럽고 악한 것을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냐.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니.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지만 결코 우리는 구원받고 사망에 이르지 않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 그거 믿고 있어요. 약간 아부조해요. 네. 그 다음에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예, 알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준비해가지고 우리를 치실까요? 알고 있다니까요. 그 말이에요. 심판하시고. 그러면서 반석이에요. 그러지만 자의 의지는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라 이거죠. 약간 아부죠. 하나님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반석이시여.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반석.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경고와 경계가 뭐니 훈계를 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 알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고 그렇게만 했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를 질문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원망조로만 했지 불평조로만 질문을 했지 하나님 왜 이러한 문제를 주셨습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그냥 자세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리겠다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자기 다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이미 하박국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전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은 스스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선행됐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우리 나라 때문에 뭐 학교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직장 때문에 상관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아니잖아요. 자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인정을 해야지만이 바뀐다니까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발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정말로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으니까 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안 돼.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이 모습이 이런 부족한 모습이 이런 건데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하고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면 돼요. 큰 두 번째로 하박국이 받은 응답과 해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되고 바른 질문을 던진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과 응답과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요새는 그런 말 안 해요. 10년, 15년 전만 해도 다락방 훈련 가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답이 안 났네. 결론이 안 났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이야기 들은 사람은 굉장히 짜증내고 화내고 그랬어요. 사실 맞거든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답이 결론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복음화로 결론 만큼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개인이나 가정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가 어디서 왔죠? 창세기 3장의 문제 누가 일으켰죠? 사단이 일으켰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도 하나님 떠난 거고 문제도 한 가지고 5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해결을 될 길도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고 녹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빼앗겼단 말이야.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그 경제도 다 빼앗겨서 가시와 엉겅퀴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나라와 국가 개인이 복받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원래예요. 그런데 그 결론과 답을 안 내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축복을 안 받아요. 저는 그런 가정 많이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답과 결론을 냈는데 후대들이 다 응답받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런 분들이 없다니까요. 결론 낸 만큼 여러분 분명히 응답받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결론 나고 답 내지 않은 것만큼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 결론하고 답을 내지 않는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빠한테 그 엄마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개인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실, 현실 사실도 중요하지만 진실, 영적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완전 복음으로 마음, 생각, 영혼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치유되지 않으면 참된 질문을 할 수 없고 어떤 말을 하냐? 다른 말, 틀린 말, 망할 말을 하게 돼요. 사실 하박국은 나라 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다 되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 체질이 잘 안 바뀌어서 어떤 상황이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진지하게 내 자신한테 질문해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순간순간 그럴 뿐이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야 돼요. 아, 나는 확증을 하셔야 돼요. 나는 복음이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를 내가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은 결론에는 참된 응답과 해답과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이 받은 응답과 해답의 내용을 하박국서 3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박국 3장 내용 중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서는 3장밖에 안 돼요. 내용은 아주 많은 것 같은데 1, 2, 3장밖에 안 돼요. 3장 전체는 하박국이 받은 응답과 해답이라는 뜻이죠. 이 하박국 3장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하박국이 찬양시로 기록한 내용이었어요.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분들은 모두 시와 찬양을 작품으로 남겼어요. 3장 1절에 보면 시기 오롯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서 3장은 찬양이면서 하박국이 남긴 전도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요 시인 거예요. 그래서 시기 오롯이라는 이 음악 형식의 뜻은 경이로운 곡조, 훌륭한 악보라는 뜻을 가진 음악 용어이고 아주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의 한 장르라고 합니다. 그게 하박국서 3장이라는 거예요. 3장 2절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그러면서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요 상당히 약간 건방진조예요. 명령하고 있어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거든. 내가 답과 결론을 얻었거든. 그러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결론 냈어요. 나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 살겠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응답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네. 말할 수 있다니까요. 빨리 이 수년 내에 100년, 1000년은 하지 마시고 이 수년 내에 하나님 시간하고 우리 수명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사랑하면 화가 났지만 사랑하잖아요. 자식들은 잘 모르지만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래요. 엄마 아빠 막 화를 내는데 자녀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 화가 난 줄 아는데 그래도 우리 사랑하잖아. 그러면 확 깔아앉아. 이게 하박국이 상당히 고수인 것 같아. 진노 중이라도 긍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또한 3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 3장 3절 중간에 보면 거룩한 자가 바란산, 이 바란산은 광야를 의미하거든요. 바란산에서 오시는 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3장 4절의 내용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그 광명의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장풍인가? 광선이.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치우의 광선. 우리가 안수할 때 탁 얹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할아버지, 엄마도 그랬잖아요. 배 아플 때 엄마 손은 약손 그러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손에 광선 나가거든요. 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박국은 보호자, 시공간, 237 빛의 응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3장 5절로 16절 내용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합니다. 뭐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완성할 것이라는 예언과 환상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응답과 해답을 얻은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 25 영혼의 기도 속에서 참된 질문을 했던 하박국은 참된 답, 응답, 해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성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의 마지막 부분인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고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17절 다시 한번 17절로 이번에는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예. 여기 우리가 17장, 18장을 보면은 너희가 뭐 아무것도 없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서밋의 축복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은 결론 내야 돼.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난 기뻐하지. 하나님 뭘 주니까 기뻐하고 뺏어가면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나는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상태로는 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결국 하박국은 깊은 기도와 찬양 속에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이 5력과 영적 서밋, 기능성의 문합 서밋, 3서밋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박국은 참된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새롭게 강단 말씀의 흐름으로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단 말이에요. 강단 말씀. 그 메시지, 그 시대마다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 됐어요. 그 결과로 사도 바울도 루터도 그 하박국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새로운 응답을 받았잖아요.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박국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들의 절대 언약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질문과 의문이 있을지라도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응답과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과 응답과 해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 선교 현장에 가고 가난한 나라 세 3세기 가면요. 나의 선교사님 보면서 무슨 이익을 취할까 뭐를 얻을까 그 마음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이권
이권 조금 삐지면 그리스도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죠.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도 짧은 시간에 이 축복을 받은 게 뭐냐면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때문에 자기의 재산 다 팔아서 자기 헌신하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봐도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어요.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보 같은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분들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네. 계산 속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과 그 후대와 그분들이 세운 교회를 우뚝 세워주셨어요. 드림 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응답과 해답을 비밀을 제3세계에 알려주는 게 선교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 다 된다. 그거예요. 드림 꿈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24시간 기도하면서 질문만 바르게 해도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뭘 대단한 걸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바르게. 네.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많은 의문과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 문제를 두고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편집 설계 디자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이번 주에는 진지하게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질문해서 응답과 해답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을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미 나 있어. 바른 질문과 묵상을 좀 하면 되는 거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참된 질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불신앙과 무지를 박살내는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응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도마처럼 하박국처럼 어리석고 부족해서 믿음은 없고 불만 불평과 질문만 많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궁일이 여겨주시사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과 산업과 직장과 이 지역과 우리나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